여러분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앞에 주보는 있죠? 주보는 다 있죠? 와서 받았으니까. 우리 한 번만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대답해 봅시다.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성경책 있는 사람 뭐 들으려고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내 앞에 성경책이 있는지 스스로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갔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빼고는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성경책이 없어. 여러분, 이 화면에 띄워주는 거는요, 처음 온 분들, 처음 와서 성경책을 우리가 이 몇 장 몇 절을 찾고 성경 본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순서의 진행을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지, 성경책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핸드폰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안 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말씀이 있어야 가까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틀리죠. 자꾸 이게 읽는데 속도도 안 맞고 자꾸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훨씬 더 어려운 아이돌 노래 가사는 하나도 안 틀리고 부른다? 한국어예요. 영어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는 안 읽어지고 훨씬 어려운 아이돌 노래 가사는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개혁개정 어려워요. 베프 시오리니가 어렵죠. 솔직히 어렵잖아. 베프 시리니가 더 쉽지. 이루십니다가 쉽잖아. 이루시민이다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쉬운 성경 갖다 놔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쉬운 성경으로 오거든요, 저한테. 제가 개혁개정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일일이. 바꾸면서도 생각해요. 이걸 과연 쉬운 성경으로 바꾼다고 우리가 읽기 쉬울까?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안 갖고 온 걸로 생각할게요. 성경책을 꼭 갖고 오세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혹시나 이 귀한 말씀이 젖을까 봐 안 가져왔다고 생각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불안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자, 첫 번째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저 세상에 신나는 노래들, 즐거운 노래들, 마음이 불안할 때.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노래를 듣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 나는 찬양을 듣습니다를 손 내려볼까요? 정말 다 찬양을 듣나요? 회장님, 회장님, 무슨 노래 들으시나요? 힙합, 그렇죠. 그냥 좀 흥이 나니까,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한데 날 부르신 듯 막 그걸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난 잠을 잡니다. 손 들어봐요. 불안할 때. 이 왜 없을까요? 왜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잠을 잡니다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불안하면. 자, 나는 불안할 때 SNS를 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거짓말 하지 말고. 왜 거짓말해? 그럼 핸드폰으로 뭐든 한다. 뭐라도 한다. 난 불안할 때. 여러분 도대체 뭐 해요? 그럼 불안할 때? 불안할 때 뭐 해요? 재훈아, 너 불안할 때 뭐 하니?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현우야, 마음이 불안할 때 뭐 하니 너는? 불안한 걸 해결을 해.
해결이 안 되는 불안함이 있어. 에어팟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불안해. 에어팟이 자꾸 움직여. 그때 뭐 해? 근데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 선에서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해. 그렇죠. 회장님, 없어질 때 어땠나요? 정말 경고롭게도 버지가 2개가 사라졌는데 2개가 우리 교회야. 그래서 2명이 같이 앉아 있어. 그 불안했나요? 없어졌어야 돼? 왜 불안하죠?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불안할 때. 회장님은 불안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얘가 사라졌어. 그런다고 핸드폰에서 볼륨을 크게 틀고 힙합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장에서. 승미야, 너는 뭐가 없으면 불안하니? 엄마, 아빠 빼고 생각하자. 엄마, 아빠, 오빠 빼고 생각하자. 오빠까지 그냥 양심적으로 넣어줄게. 그냥 넣어줄게. 가족이라고 퉁치자고. 뭐가 없을 때 불안하니? 그 자주 쓰는 게 그렇죠. 지원쌤. 이런 건 지원쌤한테 물어봐야 답이 딱 나와. 지원쌤 뭐가 없으면 불안해요? 포장하지 맙시다. 갑자기 뭐 말씀이 없으면 막 그런 거 말고. 그렇죠. 식당에 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맛있는 게 나왔대. 딱 갔는데 없어. 그럼 어때요? 밥 먹기 싫죠. 우리는 근데 왜 마음이 불안할 때 노래를 듣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할까요? 그건 내게 불안함이 있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이죠. 불안함이라는 걸 갖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상태를 원해요. 우린 누구나 마음에 걱정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찾아요. 평안한 상태를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평안할까요? 재윤아, 넌 어떨 때 평안하니? 뭘 하고 싶은데? 그 계획이 뭐야? 여러분들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면 안 돼. 승환아, 넌 어떨 때 평안해? 몸이 편한 거 말고 평안해. 마음까지 편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 일 없을 때. 근데 지금은 곧 아무 일 생기지. 개학이라고. 우리는요, 평안해지는 걸 어디서 찾냐면요. 친구한테서 찾거나 혹은 핸드폰에서 찾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게 되는 데서 찾아요. 평안하죠? 그럼 잠깐 평안해요. 그런데 얼마 가요? 얼마 못 가죠. 그렇게 찾는 평안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평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 이걸로 평안하다 생각했어. 그럼 평안함이 쭉 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의 평안함을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 도대체 뭘 말하고 싶냐?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겠대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 얘기했어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얘기하신 거가 이사야에 쭉 오던 이야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날에 우리가 돌아와서 노래를 부르겠대요.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불안해 죽겠는데 노래가 나와요? 아니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무너졌어요. 정복당해가지고 성전까지 싹 다 무너졌어요. 근데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그런데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이유는요, 성읍이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물질적인 보이는 성읍이 견고해서가 아니에요. 왜 견고하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과 외벽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정말로요? 그럼 여러분이 평안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사람한테 오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평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린 자꾸 우리가 놓인 상황에서 어떤 다른 걸로 우리의 평강을 찾으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버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죠. 왜? 버즈를 찾아야 내 그 불안함이 해결되니까. 나에게 불안함을 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 요소가 사라지면 우리는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얘기하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와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럼 주를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나왔거든요. 불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내 선에서 되면 기도해요, 우리? 안 하죠. 우리는요,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주를 신뢰하는 자는요, 내 힘으로 나한테 있는 걸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뒤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만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은 완벽한가요? 난 내 계획이 완벽할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내 계획이 완벽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내 계획이 완벽했으면 나는 지금 카페를 한 3-4개쯤 해야 돼. 그런데 완벽해요? 여러분 앞에서 보잖아요.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계획이 완벽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의 꿈도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맨날 장래희망 쓰라면 뭐 써요? 대통령.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뭐 해요? 공무원. 조금 지나면 뭐 해요? 그냥 회사원. 꿈이 점점 그런다고. 태성아, 너지. 너의 꿈은 뭐니? 어떤 회사원?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지석아, 너의 꿈은 뭐니? 응? 내가 너의 꿈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얘기 들었어 내가. 너의 꿈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난 옆에서 지나가면서 들었어.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 계획보다 더 큰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걸 우린 믿어야 돼요?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우야 웃고 있지만 너의 꿈은 뭐니? 너의 꿈은 뭐야? 응? 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찾길 바랍니다. 그런데 꿈보다 비전을 먼저 발견하기 원합니다. 꿈보다 비전이 더 큰 거예요. 꿈은 회사원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치? 비전은 뭐냐면 그 회사원이 돼서 내가 뭘 할 건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건지가 비전이야. 태성아, 비전을 찾아야 된다. 비전을 찾아야 그 꿈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생겨요. 지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꿈은요, 이루면 끝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잖아요. 달성했잖아요. 더 이상 끌고 갈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조금 힘들잖아요. 버려요. 내 꿈이 이거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이뤘어. 비전은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건지를 쭉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이잖아요. 비전은요. 그렇게 해서 뭘 할 건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 버스 타고 다녀요? 여러분 영광은 참 좋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택시 타고 다녀 학교를. 버스가 안 다녀. 택시를 타고 학교를 다녀요. 앉아 있으면 되죠. 근데 우린 버스 타고 다니죠. 버스를 타고 다니면 뭘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손잡이를 잡고 있죠. 버스 타고 가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자기 균형 감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죠. 뭐 해야 돼요?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야죠. 안 놓쳐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살겠다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버스가 한번 급정거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 그런데 손잡이는 뭐예요? 끝까지 있죠. 버티죠. 손잡이를 잡은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손잡이가 견고해서죠. 여러분 의지할 만하고 확실한 걸 붙잡으세요. 이 세상 건 같이 흔들려요. 유튜브가 내년부터인가 그 수익 창출을 하는 최소한치를 2배로 늘리겠대요. 유튜버의 꿈을 다 접어야 돼요 이제. 최소한의 그 기준치를 수익이 나는 기준치를 2배로 올리겠대. 이제 유튜브 못 해요. 이제 다른 거 찾아요. 유튜브 하겠다고 자기의 꿈을 그쪽으로 가던 사람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다고 세상은 바뀌어요. 그럼 안 흔들리는 게 뭘까요? 이거죠. 다시 또 신뢰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신뢰하라고 나와요?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석은 뭐예요? 반석쌤 말고 반석쌤은 군대 갔어. 반석쌤은 변해. 홀쭉해져 갖고 왔어 군대 갔더니.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반석은 있다가 사라져요? 반석쌤은 있다가 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지.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반석쌤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의지하냐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해요 하고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나 하나님 의지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지. 그럼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평강은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 평강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할 때 깊어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자꾸 뭘 집중해요? 내게 온 불안에 집중해. 내게 온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앞에 온 문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수도 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 문제를 그냥 잠깐 둬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돌아봐요. 하나님이 지난 나의 삶 동안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를 생각해야 다시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이번 문제도 어떻게 하시겠다? 해결해 내시겠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능력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헤쳐왔는지를 내가 되돌아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남자친구들 나중에 군대 가봐요. 분명 팔별로 높이뛰기 하는데 마지막 고 생략이라 하거든요. 근데 조교들이 엄청 무서워. 그럼 꼭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 구호를 한다? 바보가 돼.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사람이 바보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문제가 확 오면 겁먹어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걸 봐야 돼요. 자, 오늘 이사야가 엄청난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요. 지나온 문제 우리가 해결한 것처럼 보여요. 나의 삶 내가 해결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사야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 같은 일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어. 그럼 내 앞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았더니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셨고 이것도 은혜로 해주시고 이것도 은혜로 해주셨어.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앞으로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되돌아보란 얘기예요. 왜 자꾸 이 지난날의 은혜를 되돌아보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한때 흔들렸어요. 다른 나라를 두려워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애굽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주 외의 다른 주들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기 나온 주 외의 다른 주들보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때 우리는 자꾸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려면, 우리가 평강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바꿔야 돼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가 될 때. 왜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더 못하실까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평강해질 수 있어요. 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붙어 있을 때 평강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끊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끊어졌던 길을 다시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평강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 마음 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냥 있어서 읽는 거 말고요. 사도신경에 있고 주기도문에 있어서 읽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과 신뢰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성적을 의지하고 있나요? 친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재력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걸 의지하고 있나요? 그건 계속 바뀝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계속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걸 붙잡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